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전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러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력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때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 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거냐? 음행한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6장은 교회 안에서의 송사의 문제, 그리고 또 이제 5장과 6장을 하나로 보는데요. 5장의 음행의 사건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 계모와 음행했던 그 음행의 사건을 가지고 얘기했다가 송사의 문제, 고발하고 재판하고 이런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음행의 문제 얘기하는데, 이건 좀 그 음행은 조금 또 다르죠. 그래서 6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다툼이 있을 것인데가 아니라 이미 있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다음에 고발하는 그 정도급, 그러니까 이렇게 적지 않은 문제들인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여기서 불의,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란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도 앞에서 하지 않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 교회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 하는 것들, 자, 그런 일들이 많지요.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교회의 싸움은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그냥 하나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끝나지. 계속 가요. 계속 가요. 제가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저 고등학교 때 그 시골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얘기합니다. 지금 50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그 얘기하니 한 60, 40년 좀 넘었나? 근데 지금도 그 얘기해요. 동네 사람들이. 그때 그 문제 있었다고. 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나가서 법정에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 개인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교인들의 문제는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 풀지만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외부에서 그건 저는 용납 못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교회 밖에 사람이 뭐 목사에 대해서 권위를 실추시킨다랄지,
아니면 교회를 해친다라 할지 그렇게 해서 덤벼드는 거는 저는 용서 못해요. 내가 당회에서도 결정했어요. 다른 건 내가 용납하겠지만 밖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모함하고 그리고 목사에 대해서 아주 비난하고 근데 제가 응당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감내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주 목사를 깔아뭉개려고 아예 교회를 해치려고 덤벼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단들이나 그다음에 개인적인 악감정을 가지고 목사한테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건 저 용납 못합니다. 왜? 제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교회가 해쳐지는 것은 저는 용납 못해요. 이거는 누구의 교회인데 감히 하나님이 세운 핏값으로 세운 교회인데 목사 하나 넘어뜨려서 교회를 흔들리게 한다? 이건 절대 용납 못해요. 근데 그 외에 교회가 아닌 성도들 간의 문제들 서로 하다 보면 또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직접 안 가고 일반 대학을 간 이유가 세상의 물정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좀 포용력도 좀 있어야 되겠다. 신학교만 나와서 물론 신학교 나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모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신학교 그냥 고등학교 나와서 신학교 가서 또 신대원 가서 나와서 목회를 하니까 일반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냥 종교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행동 못하지? 열심히 살면 되는데 성경으로 돌아오면 되지. 왜 못 돌아오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 가기 전에 선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해주길래 그래요. 그러면 내가 4년 동안 한번 실컷 놀아보자. 그래서 뭐 점수는 점수대로 그래서 이제 공부를 지금 생각하니까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았는데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한 일이라는 건 그냥 돌아만 다니고 또 한 일인 거는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정말 대학교 때 엄청 했어요. CCG 활동하면서 완전히 거의 미쳐버렸어요. 이제 그거 외에는 특별한 적이 없는데 지금은 돌아와서 보니까 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목회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목사 돼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담배 피다 나한테 걸렸어요. 그러면 이게 뭐 이래 이게 아니라 어깨 똑똑 떨어지면서 괜찮아. 언젠가는 끊을 거야. 언젠가는 참겠지. 이렇게 되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사실 그게 또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 근데 지금까지 화장실에 담배 피우다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근데 그 정도 포용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사실은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서로 다투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따져서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요. 그냥 참고 가요. 근데 아유 그냥 참지 뭐. 그렇게 해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참는 방법이 있어요.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인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예, 이걸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은 그때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 노예들이 많았고 또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완전히 짓밟아 버린다.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교회 안에 서로 송사하고 서로 막 다투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교인 취급도 안 할 거야. 응? 그따구로 신앙생활해도 되겠어? 막 이렇게 그냥 이런 거죠. 네가 대학 나왔어? 네가 배운 게 뭐 있어? 그러면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내용이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냥 너희를 창피 주려고가 아니라 완전히 인격 묵시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얘기 들었던 고린도 사람들은 완전히 얼굴이 우락부락하고요. 이 얘기 들은 순간 와 이럴 수가 있을까? 바울이 이렇게 우리한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뭘 잘났는데 막 이런 식으로 반항을 끌어낼 정도로 엄청난 인격 무시거든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 방법을 썼어요. 왜 썼냐면 이렇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짓밟히지 않으면 남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송사의 문제는 나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안 다투는 방법은 나 같은 사람을 응? 내 주제에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를 높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부끄럽게 하려 하여 바울이 이 방법을 쓴 거예요. 완전히 너네는 바닥의 인생이야. 별것도 아닌 것들이 서로 싸워. 네 주제에 그러면서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무시를 당하십시오. 그러면 용서가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가 뭐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고 마음 상하고 그리고 막 따지고 싶고 그래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따지지 마십시오. 그거 해결이 안 됩니다. 다만 그의 입만 막을 뿐이지 마음의 감정을 확 다른 데다 돌려가지고 그거 안 변해요. 그 상처 절대로 취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픔은 사라질지 몰라도 흉터는 남아요. 흉터는 남아. 그러니까 흉터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써야 돼요. 자, 거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 가운데 두 번째 방법은 이 방법도 이제 너희 가운데 무슨 간에 형제간에 그 형제간에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같은 자궁에서 나온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한 뱃속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한 뱃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서로 용납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렸을 때는 그게 또 가능한데요. 나이가 먹고 이렇게 점점 먹어가면 내 뱃속이 따로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으면 형제간에 우애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예. 돈 때문에 갈라지고 감정 때문에 갈라지고 그리고 사실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 이렇게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하면서 이렇게 자주 모이는 그런 가정 보면 엄청 부럽더라고요. 엄청 부러워요. 예. 네. 정말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용납할 때 저 권사님다 나나 같은 뱃속에서 나왔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용납이 돼요. 세 번째 용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거기 보면 형제의 일을 판단할 만한 뭐가 있는 자. 자, 5절 뭐예요? 지혜 있는 자가 이가 하나도 없느냐 이 말은 지혜 있는 자가 여러분 지혜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지혜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용서가 돼요. 세 가지. 뭐라겠죠? 첫 번째, 내가 뭐하면? 낮아지면. 두 번째는 뭐예요? 같은 형제의 마음, 뱃속에서 나온 거. 그래서 난 같은 자궁에서 나왔다. 세 번째는 뭐예요? 지혜 있는 자는 누구를 믿는 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역시 저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하나님께 뭐를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뭐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뭐야? 달러.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쉽죠? 말은 쉽지만 행동이 어려워.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역시 내가 당신 권사님인 줄 알았어. 어느 교회? 할렐루야. 내가 당신 권사님인 줄 알았다니까. 음, 그 역시 하는 거 보니까 달라.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음, 뭐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면서 이렇게 아니에요. 음. 어제도 제가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그 앞에 지금 교회가 뭐 재개발 문제로 막 텐트 치고 지금 막 싸워요. 근데 그 미용사는 교회를 안 다니거든. 제 머리 깎아주는 분. 근데 하는 말 한자마다 아휴 교회가 아휴 교회가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그 원 목사님 있을 때는 크게 잘했는데 그 목사님이 다 아들한테 물려줬대요. 근데 아들한테 물려주니까 아들이 그냥 뭐 하다가 아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 젊은 사람 데려다 놓으니까 어 준비도 하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일이 터지니까 돈은 많이 달라고 하지 거기서는 안 준다고 하지. 교회가 하면서 다 교인들이 다 나가고 몇 명 없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안고 가야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하죠. 나는 갈 데도 없어. 쫓아내도 나는 안 가. 만약에 쫓아낸다면 난 그 집 가서 살 거예요. 진짜에 나 그 집 앞에 텐트 치고 살 테니까 마음대로요. 난 내 생명 교회와 함께해요. 아시겠어요? 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다가 여러분과 함께 죽는 게 내 소원이요. 내 빈말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잘 되는 게 내 기쁨이요.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는 것이 특히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리 들을 때 너무 행복해요. 아멘. 제가 한교회 한 30년 있다 보니까 이제는 목회가 쇼가 아니라 마음과 정으로 하는 것 같아. 어제도 어느 분 가서 신방하면서 막 하는데 마음이 막 짠해요. 속으로 조금만 더 오래 사십시오. 조금만 더 오래 사십시오.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내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내 몸입니다. 그래서 저 보면은 이게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 음행이라고 나오는데 창녀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참 바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그때 당시에 창녀라는 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창녀가 아니고 성전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그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 뭐랄까 제단에 우리가 말하는 성전이 아니고 그들의 그 성전이 있거든요. 그 제단에 쭉 제사진을 올라가다 보면 그 옆에 여자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근데 여자들이 방이 하나 있고 그 앞에 쫙 앉아 있습니다. 가다가 그 여자와 잠을 자고 옵니다. 그게 몸을 거룩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녀라는 건 뭐냐면 종교 신녀예요. 종교 신녀. 그리고 얘가 제사를 신이 잘 받았다고 생각하면 내려오다가 창녀와 그 여자와 자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신녀를 오늘 바울은 창녀라고 그냥 완전히 격화시켜 버렸어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를 파괴해 버린 거예요. 예, 그 정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 보세요. 자, 12절.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뭐하나 내게는 가하나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리고 다 유익한 것은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사고로는 이게 그러면 다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참는 거야.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이 뜻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정신 세계는 좋은 거야. 그러나 육체는 이거 썩어질 거야. 대충 살아도 돼. 이원론적인 그걸 영주주의라고 하는데 이원론적으로 구분해 버렸어요. 근데 바울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로 만드는 거야. 육체도 중요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영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체도 중요한 거야. 응?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이거 말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이 영적인 세계만 다 강하고 이것이 아니다고 하는데 아니야. 예, 쉽게 말하면 이거 다 통틀어서 그 얘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있는 게 뭐냐면 남색하는 자가 있었어요. 탐색과 남색. 탐색은 그 똑같은 의미인데 소극적인 거. 남색은 적극적인 거. 이게 뭐냐면 알죠? 동성연애자들. 저는 동성연애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동성연애에서 헤매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지만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성적인 감정이, 동성적인 감정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를 볼 때 가장 매력적이 더 느껴져요. 남자를 볼 때보다. 보통 사람들 거의 다 그런 심성이 다 밑에 깔려 있어요. 그냥 그걸 참지 못하고 표출하는 거예요. 그게 남색이거든요. 남자도 그래요. 남자와 남성의 매력을 느끼면요, 엄청납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다 깔려 있다고. 그러나 그걸 참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이 자, 몇 절이냐면 9절 볼까요?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예, 거기 자나 보면 간음하는 자나 그다음 뭐예요? 탐색하는 자나 그다음 뭐예요? 남색. 그러니까 탐색은 소극적인 거고 그러니까 속에 갖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남색은 적극적인 거예요. 이미 고린도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 결국에 지금 고린도에 가면 돌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불의한 사람이래요. 불의한 자. 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9절 보세요. 뭐에 돼 있어요? 불의. 어제도 말했죠?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그다음 뭐예요? 술에 취한 자. 여러분, 어떤 분이 나 오늘 제가 아까 3시 몇 분에 일어나가지고 말씀 또 준비하면서 하는데 제가 어떤 분 설교를 들었거든요. 듣는데 아니 술은 취하지 말라는 목사가 하는 얘기요. 한두 잔은 먹어도 돼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봐요. 술은 입에 대지 마요. 왜요? 왜 술을 대느냐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마음을 달래려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거 아니에요? 순간? 안 됩니다. 그 순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동일하다죠. 느낌이. 그래서 술을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 충만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예. 아이, 목사님, 제가요, 이건 못 끊어요. 예. 이런 분은 봤어요. 반주.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그걸 먹어야 소화되는 분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그건 뭐 해야지. 그것은. 그러나 감정적인 거잖아. 못 참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분위기에 의해서 딱 한 잔만 먹자. 이 자체가 술 취함이야. 그건 불이한 거예요, 불이한 거. 왜? 그거 한 잔 동료들하고 먹는 순간 동료들이 괜찮아. 내가 아는 목사도 먹대 뭐 장로도 먹대 뭐 그래요. 먹어요. 그래요. 그 사람은 먹는 사람이요. 그러나 그러면서 그래 괜찮아 먹어. 그래 먹었네. 속으로 그래 그 사람 불죠? 뭐라고 했어요? 너도 똑같은 놈이야. 너도 똑같은 놈이야. 그렇게 무시해야 해요. 그게 불의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 밖의 사람으로도 판단받는 거예요. 술 취함만입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혜롭게 풀어가시기를 바라요. 네. 술을 먹고 네 나눔 하면 돼, 안 돼요? 놀러 갔더니 교인들이 가는데 목사님 타지 마요. 타지 마. 그자. 그래서 왜 그랬더니 교인들 좀 놀게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차가 들썩들썩해요. 그때 말했더니 네 나눔 하고 막 응? 처음에는 교회가 좋아, 예수님이 좋아, 그 다음에 뭐가 좋아 하더니 막 그러더니 갑자기 신고산이 들어오더라고. 내가 그때 전도사 때 앉아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 말고. 근데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뒷자리에 앉아서. 한국교회 앞으로 미래의 모습이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할 얘기도 많지만 우리 결론이요. 우리 서로 용납하며 삽시다. 용납한 방법은 인간은 내 용사가 아니라 나를 낮아지면 돼요. 낮아지면 돼요. 나는 한 뱃속에서 나왔어. 그리고 나는 누구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응? 내가 예배도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 하면 돼, 안 돼요? 하지 마. 듣기 싫어. 하지 마요. 하나님도 원치 않아요. 그냥 다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양보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